우리가 이제 인생을 비유할 때에 마라톤과 같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짧지 않다는 말이죠. 장거리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마라톤 자체가 극한의 고통을 함께 가지고 오는 그러한 운동이라 그래요. 전에 금메달까지 땄던 어떤 우리나라 그 마라톤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뛰다가 정말로 힘들 때는 옆에 차가 지나갈 때에 그 차에 뛰어들어 버리고 싶대요, 그냥.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만 그런 힘든 고비를 겪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시기를 겪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고난을 피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런 고통은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상황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소위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을 향해서 갔지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는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감람산으로 와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같은 곳에 보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를 자주 오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곳인데 그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쪽에 머무르셨던가 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쪽 지역 그 기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노숙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노숙을 했던 것도 같고,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했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양재역 근처 쪽으로 뒤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말죽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말죽거리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기도하는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원도 있고 그곳에 가서 밤새워서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 넘어와서는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입장에서 교회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삼각산, 평창동 뒤에 있는 삼각산 쪽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 삼각산을 우리 나름대로 감람산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를 하다 보면은 특별히 춥고 하는 날이 아니면은 하루쯤 지낼만 해요. 하루 정도 이렇게. 그래서 그곳에서 자주 기도하러 올라가기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시면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머물 것도 어쩌면 마땅치 않을 수도 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또 그리고 기도하면서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우리 주님은 제자를 데리고 함께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세우셨던 그러한 곳에 이르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6월절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셨던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심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도착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의 상태를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놀라시며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공동 번역은 공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몇 시간 후면 우리 주님께서 당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눈앞에 온 거예요. 이것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아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느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당신은 마땅히 이 땅에서 당신이 목적대로 오신 대로 당신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시겠다고 하는 그 길이라고 해서,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11명의 제자들이죠. 유다는 이미 그곳에 없었어요.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 앉아있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따로 가셨어요. 따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는 그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너희들은 좀 특별하게 이곳에 앉아서 함께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본문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당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합심해서 합력해서 이루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의 기도가 이 등가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 위대한 분이 제자들을 보고, 그것도 조금 있으면 당신을 부인하고, 또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모두가 다 도망을 가버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함께 합력해서 기도를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 이제 문화라고, 우리 교회 좀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화는 그게 쉽게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양반도 한번 살펴보고 저 양반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뭔 기도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는 잠깐 기도할 수 있으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또한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그 젊은 여인이 밤길을 가는데, 굉장히 어두운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무서우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시골이고 한적한 곳에서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5살 난 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더래요. 엄마의 손을 꼭 잡는데 든든하더랍니다. 여러분, 사실 5살짜리가 손을 잡는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뭔 일이 닥치면은 집만 돼요. 놓고 도망을 가기도 이 어린아이를 놓고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이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작은 위로와 또한 함께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와 같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목적 자체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 목적 가운데 최종적인 지점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었어요. 인류를 위한 제물로. 이것을 위해서 당연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눈앞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은 공포스러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나갔으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포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 공포스러운 현실이 꿈이었으면, 넘어갔으면 하고 느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주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공포스러운데, 너무 두려운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온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처절한 고통을 당신이 그대로 느끼셔야 돼요. 어찌 보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도 잘 아는 입장에서는 더 두려울 수 있는 것이 이때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친근하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러한 호칭이 아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아빠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빠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주님은 아빠 아버지요라고 부르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져야 될 짐과도 같은 것이고 내가 마셔야 될 그런 어떤 반드시 거쳐야 될 어떤 하나의 상황, 고비 이런 것들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상황을 바꿔서라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미래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시간조차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이 계획이 있을지라도 이 계획 자체를 바꾸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이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넘어가는 문제도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또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은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먼저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시지요.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으로 나가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잠깐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 능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곧바로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한밤중에 누군가 너에게로 손님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 손님을 대접할 빵이 너에게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배고픈 손님을 이스라엘은 특별히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나는 굶어도 손님은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우리도 사실 옛날에 그랬죠.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밤중에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집에 빵이 없으면. 그럼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고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빵 3덩이만 좀 달라. 이렇게 네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때에 그 문을 두들길 때에 그 사람이 너하고 친분이 있어서 내주지는 않을지라도 네가 워낙에 부지런히 두들기면 그게 귀찮아서라도 떡 3덩이를 내주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나가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하나의 능력이기도 해요. 기도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기도문을 통해서도 먼저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이전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비로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비를 넘어가는 때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비를 그대로 때로는 넘어가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 대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두시기도 하고 힘들게 두시기도 하고 하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도 3번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또한 바울이 우리 같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있어야 네가 교만하지 않고 그게 있어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전에 봤을 때에 참 사람이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면 권력을 가지게 되면 달라집니다. 얼마나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지 사람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할 만한, 통제할 만한 어떤 것을 두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돌아오셨어요.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승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는 자고 있는 거예요. 졸린데 어떡하겠습니까? 힘든데 안 되는데. 가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시던 그 순간을 자식 입장에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이 젊은 사람의 어떤 그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어머니를 이겨내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되보면은 또 자식들이 그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지만 또한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지 말고 또 눈을 뜨고 있으라고 하는 말만은 아닙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제대로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갖습니다. 즉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정말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봤다고 한다면 아 이거 뭔 일이 있구나 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 상황을 자기 자신이 막을 수는 없으나 우리 주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뭔 일이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베드로는 3번 부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가 특별히 세상을 보면서 자주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소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일수록
사안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또한 네 편, 내 편이라고 하는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면 잘못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영을 넘어서고 이념을 넘어서고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이 옳은 것, 무엇이 그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깨어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깨어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힘들지라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리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획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통해서 이제 당신이 가야 될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힘든 상황을 이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요?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어찌 보게 되면 제도화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제도 속에 묻혀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은 되지 않고 하나의 그냥 습관화된 어떤 하나의 제도처럼 되어버린 경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습관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딱 만나게 될 때, 그리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탄식이 먼저 나오고 원망이 먼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상황을 바꿔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주님처럼 져야 될 상황이 아니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더군다나 합력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으로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상황이 터졌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먼저 찾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의 어떤 하나의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간절함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당신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갈 것을 아는데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일 새벽까지만 함께 가자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사람들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배신하고 욕하고 떠나고 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함께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연약한 모습을 몰라서, 그들이 도망갈 것을 몰라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들을 향해서 함께 끝까지 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한 모두를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워서 함께 가셨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바꾸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어느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제가 좀 괜찮게 생각하는 그 연예인이 나와서 거기에서 뭘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요새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 그러죠. 근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몇 명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앞에 한 0.12초 정도 살짝 비추다가 딴 데로 딱 옮겼는데 그때 본 모습이 뭐냐면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화면은 다른 데로 얼른 딱 돌려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식사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잠깐 앞으로 이렇게 하는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공적으로 어떤 대본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분명히 그런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지향해야 될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세상이 너무도 당연한 것을 하도 하지 않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 탤런트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원래 제가 또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의 부모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것을 보면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결국엔 내 속에 쌓이는 하나님을 향한 내 자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식사 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나면은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어떤 직종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내가 만약에 평소에 사는 모습이 주위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식사 시간에 기도한다고 해서 비아냥거릴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내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다울 때 작은 것, 너무도 작은 것이지만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의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놓여지든지 간에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분명할 때에 우리의 삶은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일 것입니다. 이것이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쉽게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삶과 내 생각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 이것이 실제화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기도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능력은 때로는 그 아프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힘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정말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담대함을 얻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순종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